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곡교회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너무 멋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언젠가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상 밖에도 필리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국민이었을까요? 여러분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행복지수는 GNP, 국민 총생산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유럽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달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뒤를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공을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대답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덕이나 선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본래 우리 인간이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요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것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명예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그는 뒷배경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는 종교적인 허울은 있었지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주옥과 같은 그 13권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그 속에 배어있는 한 가지 단어를 고백한다면 오직 은혜입니다. 내 인생은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루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오늘도 불렀죠, 그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주옥과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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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를 향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향하고 있고, 자녀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서 하루 종일 햇빛을 비추죠. 그 햇빛에 의하여 곡식이 자랍니다. 그 햇빛에 의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햇빛이 멈춰서는 순간, 그 햇빛이 비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여러분 통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죠. 그것은 여러분 수원지로부터 또한 각 지역마다 수도관을 통해서 걸러진 깨끗한 물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중간에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씻고 싶어도 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믿음은 선물을 받는 우리의 두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나 그 선물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손을 받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두 손을 가지고 그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누가 있었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어두워진 이 두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러분 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제발 좀 떠들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여,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웬만하면 감동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를 고치실 분으로 믿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즉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24년 한 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간증합니까? 누가 찬송합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오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부곡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왜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가정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은혜 받아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